오늘 설교의 제목은 19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여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으시기를 바라죠. 우리가 주님을 잘 듣기를 또 주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잘 듣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밤에 들으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기도가 많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죠. 근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기도문들 한번 찾아보셔요. 그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시편 빼고, 시편은 아예 기도고 찬송이니까 시편 빼고 나면요,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다니엘서의 아주 긴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이 기도를 여기다 둔 것은 여러 가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라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이 기도를 여기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많이 하셔요. 21일. 왜 21일 하는지는 알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옵니다. 21일 만에 왔어요.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는데 지치지 말고 21일 동안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의 모범이 꽤 많이 됩니다. 지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3시간, 하루에 3번 꼭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아주 성실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이고요, 성실하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정말로 눈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21일 기도, 하루에 3번 기도, 이건 굉장히 형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그리고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특별히 구약에 있는 여러 많은 기도들 중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택한 이유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들으시라고, 용서하시라고, 이제는 회복시키고 또 새롭게 하시라고, 지체하지 말고 어서 그 일을 행하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니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 손 들라 그러면 어렵죠. 나라 민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딴 교회랑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큰 태극기가 달려 있죠. 인천 시내에서 어쩌면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만한 태극기가 걸려져 있습니다. 무슨 교회에 태극기를 걸어놨을까?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대한민국, 이 민족,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건 나라라는 걸 사랑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 나라라는 이념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고요, 내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내 자녀들의 친구들입니다. 내 부모님의 동료들이고요, 또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우리의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죠. 뭔가 조직을 가지셔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시스템을 국가라고 그런다면 그 시스템을 사랑하나?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있죠. 뭔가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국가 시스템을 만들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참 많아요. 하지만 그런 의견들과 달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거대한 태극기가 달려 있어요. 그건 어떤 국가 이념이나 어떤 국가 시스템에 대한 동의,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큰 깃발이 그 앞에서 흔들리는 것만큼 정말로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태극기를 보면서 무슨 요새 그런 거 있죠. 인천 수목교는 태극기 부대다, 인천에서 최고 태극기 부대다, 그렇게 생각하실 일 아니에요. 태극기 부대라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예요.
여기에서는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민족이라는 특별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지, 우리와 함께 삶을 같이 하고 우리가 서로 삶을 주고받아야 되는 이 특별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다니엘은 여기 멀리 떨어져서요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이 자기의 민족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소년 하나가 그 큰 제국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끌려가 가지고요, 바벨론은 늘 그 정부의 탑에 있었어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막 흔들려도요 다니엘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유능한 다니엘. 어쩌면 자기가 유대민족이라는 그 색깔을 확 벗어버렸다면 훨씬 더 뭔가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 민족과 자기가 얽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도 나라 국가에 대해서 뭔가 실망스러운 게 많죠. 다니엘은 얼마나 자기 나라 유다가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오죽 못났으면 이 어린 나를 그렇게 정말로 끌려 저 먼 제국에 끌려가게 한 나라가 우리나라, 내 조국이라는 나라였어요. 못난 나라, 얼마나 못났으면 나를 이렇게 외로운 땅에 그냥 가져다 뒀을까. 나에게 온갖 좋은 말들로 어렸을 때 가르쳤지만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 부모들, 우리 조상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여기 왔는데 그냥 정남이가 떨어질 수 있죠. 정남이 떨어지고 에휴, 저기는 그냥 저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남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 내가 저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뭐 그러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갔으면 어쩌면 다니엘은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 이 노인이 되어서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고 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 사람이라는 생각, 그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뭐 이거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많은 것 같고 또 국가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편가르기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 많이들 하신대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이 국가가 해준 게 훨씬 많습니다. 저는 무료 급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무료 급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애들 도시락은 제가 좀 뺏어 먹어보고 뭐 돈 내고서 급식하는 애들 밥은 조금 제가 얻어 먹은 건 아니고 뭐 먹어봤지만 국가가 뭐 그렇게 해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가 해준 거 없는데 그래도 해준 거 없는 것 같죠. 우리의 삶을 망쳐놓은 것 같죠. 그러니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내가 여기 헌신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내 삶에 얽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다니엘을 생각해 주세요.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 성경에 있는 이 다니엘은 우리에게 굉장한 모범으로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처럼 똑똑한 사람이 돼서 다니엘처럼 한 국가에 뭔가 재상이 되고 계속해서 잘리지 않고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어쩌면 다니엘의 이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해준 건 아무것도 없고 어쩌면 자기의 삶에 마이너스만 만들어놨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그 민족, 그 특별한 이웃을 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우리 민족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또 한번 하실까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특별한 이웃입니다. 우리의 특별한 이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지 뭐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해라 했냐라는 그런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민족, 우리 아주 특별한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니 사랑하는 겁니다. 뭐 주례할 때도 가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지 남편 사랑하라고 아내 사랑하라고 한 적 있냐? 그건 가족 이기주의 아니냐?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족 안에, 가족은 특별한 이웃입니다. 이웃 중에도 특별한 이웃이에요. 아내와 남편, 이웃 중에도 특별한 이웃이죠.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듯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나 보시죠. 오늘 기도의 내용은 4절부터 나오고요. 3절에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은요, 금식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결심을 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앞에
우리나라의 정말로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이 보입니다. 오늘 이 첫 새벽에, 첫 시간에, 이 첫 밤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결심들, 그 결심들이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금식할 결심이요,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금식할 결심, 그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뭐 살 빼기 위해서 밥 안 먹는 거 아니고 간헐적 단식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뭐 허리를 하나 줄이겠다, 뭐 그렇게 결심하는 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해야 되는 결심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결심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뭐 규칙으로 정해서 뭐 한 달에 내가 2번은 꼭 이틀간 금식을 할 거다, 규칙을 정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안 정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식에 대한 결심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결심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또 내게 결심해 주시고 계획하게 하신다면 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2025년 한 해 금식하며 기도할 그 결심들이 올 이 한 해 처음 시작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할 결심들이 좀 서십니까? 아니,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그 결심을 세울 것 같습니까?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좋습니다. 예, 그러셔도 돼요. 근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박아주셔서 그래, 내가 결심해야지, 내가 금식해야지 하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 복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 놓치지 마시고 올 한 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보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4절서부터 11절까지 쭉 나와요.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처음 시작 꽤 긴 부분이 고백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4절부터 11절까지는 눈으로만 쓱 훑어봐도요, 우리의 눈에 계속 띄는 건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뭐 5절도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였대요. 우리라고 그러죠.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온 국민이 말씀을 듣지 않았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우리라는 말로 기도해요. 죄를 고백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금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잘못했대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아주 어린 나이에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다니엘도 뭐 어린 꼬마들도 잘못한 일들을 가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패역함, 무슨 반역, 불순종 뭐 이런 그런 거에 그리 많이 참여한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리라고 자기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19절까지 기도가 끝나고 다니엘이 자기가 한 기도를 정리하는 게 20절인데요. 거기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냥 내 죄, 이스라엘의 죄, 우리의 죄를 내가 자복했다고 다니엘이 자기의 기도를 정리합니다. 어려서 끌려간 다니엘, 실제적으로 이 기도가 말하는 모든 죄악들 거기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과 분리해서요, 비난하듯이 고발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들의 죄를 사하시라고, 이 민족의 죄를 사하시라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 나의 죄와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했답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거기에 가담한 적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이 민족과, 정말로 이 사랑하는 민족과 내가 미래를 함께하고 내 미래가 그들의 미래와 함께 엮여 있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과거도 이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묶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어거지로 그냥 별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여기다 다 끌어들이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정말로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가 내 죄라고 얘기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뭔가 그 연결고리가 분명해지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면 기도하겠지만 그게 아닌데 억지로 세상 모든 죄가 다 내 죄인 거냐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정말로 얽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희석시키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기도하셔. 우리는 우리 민족,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니엘보다 훨씬 더 많이 얽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책임들이 있으시죠? 근데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예꿈아이들 왔는데, 예꿈아이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예꿈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이 다니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미래에 우리 부모님들과 살아갈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미래가 함께 얽혀 갈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과거에도 내가 함께 얽혀 있다는 것을 느낄 만큼, 그만큼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예꿈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왜 그러냐 하고 그냥 남의 일 하듯이 그냥 비판하고 고발하며 기도하지는 마셔요. 아니,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적어도 우리 죄, 나의 죄라고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답답하고 이 바보 같고 이 엉망인 이것들 왜 그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가 나가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기도를 여기다 이렇게 두신 이유는 아마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사람들로서 어쩌면 세상을 제대로 보고 세상이 정말로 파편적으로 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세상임을 점점 더 분명히 보는 사람들은 남의 죄, 그래서 너와 나를 분리해서 고발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나를 동일시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많은 죄악들, 이 땅의 못남들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 나의 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냥 누구를 어떻게 해주세요, 누구를 빨리 깜빵에 보내주시고 누구를 어떻게 해주셔요, 여기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또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에 조금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9장이 시작될 때 다니엘이요 번쩍 깨달았습니다. 서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신 건 70년이구나. 70년이 있으면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쩌면 이 삶의 현장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돌아오게 하신다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서 찾아요? 서책에서 찾아요. 무슨 하늘에 구름이 70년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는 것 아니고 이미 주어진 선지자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70년이다. 다니엘이 확인했어요. 70년. 날짜를 세어보니 이제 거의 다 되었어요. 다 됐습니다. 1절 2절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죠. 70년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물었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3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금식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이상하죠? 70년이면 돌아간다고 하는데 70년이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떠날 준비해야 되죠. 이제 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 어쩌면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되는 그때예요. 노래해야 되는 그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상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70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척하고 뭘 그래야 우리가 가나보다. 그래서 요 마지막 때를 조심하게 잘 지내야 돼. 그래서 금식합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은 왜 회복이 다 왔다는데 금식합니까? 다니엘은 금식합니다. 왜 그래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70년만 읽은 건 아니죠. 당연히 이사야서도 읽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다니엘 앞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데 애초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요, 전에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엉망이 되었죠? 사람들의 죄와 반역 때문이었어요.
죄와 반역 때문에 엉망이 된 이민족, 끌려갔던 이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요. 어떻게 회복시키셔요? 고난받는 종이라는 아주 수수께끼 같은 인물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서요, 이 사람들을 이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70년, 그렇게 오는 게 70년이에요. 다니엘이 아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죠? 그냥 이 사람들 여기다 가져다 두는 건 아니죠. 이 백성이 그렇게 잡혀갔었던 건 하나님을 향한 죄와 반역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와야 되는 자리는 예루살렘으로만 오는 건 아니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회복시키셔 데려오실 겁니다. 하지만 몸만 오는 거, 하나님이 그거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몸만 오게 하는, 그날은 오지만 그날이 와서 이 백성이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여전히 죄와 반역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면, 아니 지금 보니 여전히 우리는 죄와 반역, 그 못난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가도 간 게 아니죠. 회복되어도 회복된 게 아니죠. 몸은 예루살렘에 가 있지만, 뭔가 예루살렘에 성은 지어지기 시작했고 성전은 지어지기 시작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 끌려갔는데 이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살아가려면 죄와 반역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모든 죄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그리고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게 다니엘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예레미야의 이 예언처럼 70년의 약속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70년 있으면 회복된다는 약속을 받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2025년이니까 한 2027년쯤 회복된다라는 약속 받으신 분 없으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린 다니엘이랑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약속이 없습니까? 약속이 없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다니엘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고 그리고 분명한 약속을 받았어요. 아쉬운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간을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셔요. 지금 이 나라는 주의 나라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가 받았던 70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 약속보다 어쩌면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약속이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졌죠. 그리고 그 약속은 70년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곧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70년에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좋으셔요? 곧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좋으셔요? 와,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애매하죠. 아예 그냥 30년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까짓거 눈 딱 감고 기다리겠는데, 애매하게 곧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곧이라고. 이 곧은 정말로 곧 여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그 먼 시간, 언젠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도 같아요. 우리의 약속이 약간 애매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요, 너희들 애매하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기뻐하라고 얘기하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주가 통치.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다스린다라고 지금 말씀하셔.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 그것을 깨달은 다니엘, 어쩌면 그 다니엘보다도 더 확실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의 회복을, 이 땅의 회복을 주님이 약속하십니까? 약속하십니다. 주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누구예요? 다니엘과 우리의 자리가 비슷해요. 다니엘도 회복의 약속을 받았고요.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곧 이루어지죠. 곧 이루어지는 그때 다니엘은 뭐합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다니엘 지금 소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건 우리가 절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금식하며 기도해요.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거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로 반역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황이 아니기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그리고 주님이 다스린다는 건 주의 권세, 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곧 임하는 그 나라를 보며 우리를 보고, 그렇죠? 나를 보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그 나라, 그 순종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답지 않은 거예요.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어서 눈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없어서, 약속이 없어서 우리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이웃,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약속을 여러분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주님 다스리십니까? 예, 주님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왜 눈물로 기도합니까? 왜 금식합니까? 다니엘의 이유와 똑같아요.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 약속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죄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어쩌면 듣는 마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완악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굳은 마음들 제하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주셔야 돼요. 닫혔던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눈이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귀 열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라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어쩌면 소망이 분명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뭐하러 금식합니까? 뭐하러 그렇게 안타깝게 지금 죄를 뒤집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까? 그 날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지금서부터 설레발을 치고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까? 오는 거죠. 세례요한이 회개해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 천국이 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그곳이 바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 이제 급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회복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셔.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다스림을 믿으며 기도하셔. 그러니 어서 이 민족이 죄를 털어내고 반역의 마음에서 돌아서기를, 어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되기를, 정말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소망이 있기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또 하나,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바벨론을 때리실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겁니다. 완전히 바벨론을 그냥 하실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 얘기하죠. 때가 다 됐다. 이제 전해라, 위로해라. 이 백성이 갈 때가 됐다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바벨론을 야단치십니다. 너희가 너무 심했지. 내가 너희들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하려고 내 백성을 가져다 도왔지만 너희들이 그들에게 했던 일은 너무 과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가 내 백성을 그렇게 때린 거죠.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 애 좀 어떻게 잘 맡아달라고, 애가 좀 버릇이 나쁘니까 험하게 달아주셔도 된다고 그러고 엄마가 하고 갔는데 이놈의 트레이너님이 진짜 애를 험하게 다뤘어요. 그냥 험하게 야단치면 되는 건데 그냥 허벅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피멍이 다 들 정도로 애를 때려놨어요. 그럼 엄마가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하나님이 바벨론한테 그렇게 하시겠대요. 내 백성을 너희가 그렇게 다루다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여기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이제 70년이 돼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벨론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없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나쁘게 했어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 대신에 그냥 예루살렘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의 죄를 고백해요. 물론 시편을 보면 바벨론을 저주하는 시편이 많습니다. 시편 137편 같은 데 보면 그들이 우리 아이들을 돌에 패대기 쳤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의 애들을 돌에 패대기 치시라고, 그냥 남겨두지 마시라고, 그냥 그 슬픔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좀 다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들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오늘 사람들이 시편 122편 같은 경우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죄를 고백해요.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구합니다.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는 시편처럼 기도하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동시에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이 하는 방식, 그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적과 나를 나눠요. 상대방과 우리를 확 나누죠. 그래서 늘 이상하게 좋은 사람은 나예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누고 항상 좋은 사람은 납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악당이 나와요. 악당이랑 좋은 사람 나옵니다. 영화 보면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누구인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사람인 것 같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면 시원하답니다. 이기면 시원한데요.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드라마도 그렇죠. 그래서 SBS 금요일 토요일 드라마들이 다 그런 거예요. 무슨 모범 택시 아니면 열혈 사제. 목사님은 TV만 보는구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여기 있는데 제가 그걸 보겠습니까? 다 글로 봅니다. 가끔 정주행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남을 정죄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을 어떻게 해주시라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가 시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적어도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의 그런 마음에 균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혹시 누구를 저주하고 저것들을 박살내 주시기를, 그런 기도들이 목구멍까지 나오실 때가 있으시죠?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는 없어요. 저 바벨론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들, 우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저들을 어떻게 해주시라고, 짓밟아 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다시 그런 기도가 시편 137편에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은 어떤 맥락이에요? 정말로 짓밟히고 정말로 모욕받고 정말로 그런 자리들이죠.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의 죄를 아뢰는 그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 그거 어떻게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어쩌면 이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에 대한 기도, 그 기도보다는 정말로 예루살렘의 회복,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서부터 보면 14절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앞에는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을 고백하죠. 그 다음부터는 뭔가를 인정합니다. 뭘 인정해요?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일에 하나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셨어요. 언약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죠.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 복된 약속의 언약에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 경고의 말씀에도 신실하셨던 거예요. 언약의 모든 내용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겁니다. 언약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면 복이 있고 이렇게 하면 벌이 있어요. 이 약속 안에는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 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셔. 약속에 정말로 복을 주시고 채워주셨고요, 또 경고하신 그대로 그 일을 하십니다. 게다가 경고가 실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을 기다리셨어요. 모세의 율법, 그 율법에서 범한 바, 그 잘못된 것들을 기다리고 간직하셨다가 이제 그것을 풀어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잘못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잘못이 아무것도 없으셔요. 그런데 그것만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으면 벌 안 받죠. 약속에는 신실하시고 그 다음에 싹 바꿔서 벌 주고 경고하는 것엔 신실하지 않았다면 그냥 벌 안 주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약속에도 신실하시고 경고에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용서, 그 자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언약을 깨뜨립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도 신실하셔요. 하지만 그 용서하심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일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하신 겁니다. 잘못 없으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로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보며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살피며 예레미야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줄줄줄 눈물이 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깨뜨리시면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이 끔찍한 일은 반역의 결과입니다. 죄와 반역이 있는 한 하나님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는 일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그 경고 후에 내리신 의로운 심판, 그 심판이 임한 겁니다. 하지만 이 신실하심은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셔요?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입니까? 이것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이 모든 벌어진 일들이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그게 끝이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건 이 공의의 하나님이 또 동시에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앞에 7절 보시면 7절에 그렇게 다니엘이 얘기하죠.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주는 공의로우시래요. 하지만 9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니엘은 한 번의 기도로 풀어내요. 이 공의와 이 용서, 자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십자가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라도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십자가, 그곳에 올려놓는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최고의 공의가 거기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와 용서가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예요? 자비,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셔. 십자가, 그 동시에 그것들이 쏟아 부어진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마냥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마냥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늘 즐거운 사람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당연히 즐겁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시면 돼요.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를 고하며 기도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도하시는 거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인정하는 거예요. 주는 신실하셔서, 주는 공의로우시고, 주는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셔. 주여, 주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일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공의뿐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회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회복의 기도입니다. 15절서부터 다니엘은 그러니 회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15절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회복의 내용은 더 할 말이 없죠. 용서하시기를, 그리고 회복하시기를. 앞에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잘못했지만 하나님 잘못하신,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 잘못한 건 하나도 없이 의로우시고 그러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라고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19절에도 나오죠. 주여 들으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용서하시고 이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아주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다니엘이 하는 일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정말로 주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러니 흐르는 눈물, 그러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으며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뭔가 행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긍휼뿐입니다.
제일 18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로다.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일을 하셔요.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니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잘 보셔요. 여기는 앞에 죄를 고백할 때는 우리가 많이 보였는데요. 간구하는 기도에는 계속 주의, 주님의 주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소유격이죠. 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뭔가 감정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언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어쩌면 감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소유격이죠. 너는 나의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셔요. 나는 너희를 갖고 너희는 나를 가져라라고 얘기하시죠. 그 소유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주의 것, 주의 소유라고.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셔. 영원히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십시오. 내 죄를 고백하는 기도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라고 기도하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들 다니엘의 고백의 기도를 보면요, 온갖 잘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반역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온갖 종류들. 다니엘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우리도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고하며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아마도 우리가 꽤나 많이 연루되어 있고 우리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셔요. 남들 저주하며 하지 말고 남의 일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행하신 모든 일이 뭐 하나 잘못하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임을 믿으며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소망으로 기도하시며 간구하십시오. 그게 오늘 이 밤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 우리가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할 때마다 항상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뭐 엉망이죠. 엉망인 모습이 우리와 비슷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압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이 민족, 우리 이웃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라는 기도가,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이게 뭔 소리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고마워하는 분들도 계셔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뭐 멍미 이러는 거죠. 니들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뭐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는요. 딱 하나는 아닙니다. 하나는 적어도 이 민족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얼마야? 4분의 1? 옛날에는 4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5분의 1? 이제는 5분의 1이 좀 안 될 겁니다. 적어도 교회 매주 가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뭐 10분의 1? 10분의 1 안 될 것 같고요. 뭐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분, 그분들은 한 7분의 1 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꽤 많은 숫자입니다. 이 민족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건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 그것들임을 잊지 말아 주셔요. 그냥 믿지 않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게 마음에 걸리시거들라, 이게 뭔가 싶으시걸라, 이 민족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 사람들이 나라가 어려우면 힘들어지고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혼란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도 돼요. 또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마음에 품어야 되는 사람은 하드캐리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텐데요, 우리는 얼마 안 되는데요, 뭔가 게임이 있으면 하드캐리하는 사람이 있죠. 뭐 리버풀의 제라드처럼 하드캐리 하는 겁니다. 아니면 밀란의 카카처럼 하드캐리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모르시면 나의 아저씨의 아이유처럼 하드캐리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우리 국대 박지성이 하듯이 하드캐리 하는 겁니다. 누군가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며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기도하며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드캐리 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어쩌면 혼자서 몽땅 다 짊어지고 하드캐리 하신 거예요. 그 언덕까지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뭔가 아구가 딱딱 맞지 않아요.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힘들게 이 마음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정말로 니느웨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정말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왔던 그 사실을 기대하시고, 구원을 위해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 어쩌면 다니엘보다도 더 깊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공동체 기본이 있는 그 민족 안에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어쩌면 다니엘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다니엘보다 더 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많은 의심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래도 되는 건가, 여러 의심들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 의심들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정말로 주를 모르는 모든 인류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는 그만큼은 아니어도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믿지 않고 알지 못하더라도 어깨에 메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주께서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간구하는 바 응답하시는 귀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준비 되셨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성령님 임할 겁니다. 제가 알아요. 왠지 아셔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진짜 모르기 때문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할 바가 있으면 내가 말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말할 바가 없는데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쩔 줄 몰라 하드캐리 하겠다고 짊어지고 입술을 움직이려고 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방언으로 오늘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여러분들 청년들,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방언이 터져 나올 거예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이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내 동생들, 내 후배들 살아가는 이 나라가 어찌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주 앞에 정말로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십자가 붙잡고 주 앞에 나가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포기하시며 어떻게 다니엘이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았사오니 주여 이 기도의 짐을 이제 우리도 지고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나마 혼자 아니라 여기 이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시간이요, 우리가 정말로 눈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아버지는 기도하는 시간이 된 줄 믿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여
기뻐하시니 또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 회복시켜 주옵시며 이 땅 정말로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가 주신 회복을 누리는 귀한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시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어찌할 바를 몰라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은혜 안에 넘치는 은혜 안에 정말로 이전에 없었던 뜨거움과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